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9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또 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 부분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뒷부분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기름 부음에 동참한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이유들을 이제 후반부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기 전에 그 부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로서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린다라는 겁니다. 이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근데 이제 지난주에 살폈던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합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 후반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신자가 이렇게 연합이 되고 나면 두 가지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결과를 객관적인 결과, 주관적인 결과 이렇게도 말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언약적인 결과, 영적인 결과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신자와 그리스도와 연합의 결과 중에 먼저 객관적이고 언약적인 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관적이고 영적인 것을 살피기 전에 먼저 이렇게 객관적이고 이 언약적인 측면을 살피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활을 좌우할 정도로,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활을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우리는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인 것을 먼저 항상 우선시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은 늘 주관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주관적으로 내가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 경험한 것을 따라서 어떤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느낌을 잃어버리면 마치 내가 객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신분과 지위와 이런 것도 같이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객관적인 진리에 먼저 이렇게 천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주님과 우리와의 이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우리의 지위와 상태와 신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와 신자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루터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그 객관적인 결과를 언약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서 5장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첫 번째 아담과 우리가 언약적으로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리의 언약의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언약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가 행한 것이 우리가 행한 것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아담이 범한 그 죄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지도 못했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저지른 그 일이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은 바로 이런 연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담이 우리의 언약의 머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그의 죄에 대한 그 원죄에 대한 그 책임, 원죄책과 원오염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들도 똑같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언약적으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장 4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셨죠. 그러고 나서 또 6장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믿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길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이건 경험의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역시 죄를 범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늘에 앉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이미 현재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 위에 있지만 언약 관계 안에서 언약적으로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의 관계 이 견지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는 너희가 그 안에서 충만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미 이루어진 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영화롭게 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이미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장차 일어날 일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구속이 되어 있다. 완전 우리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진 영화로운 상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말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이런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죽은 적도 없습니다. 무덤에 무덤에 들어간 적도 없고 또 그 부활한 적도 없어요. 하늘에 앉혀진 일도 없고 더더군다나 영화롭게 된 것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게 언약관계 안에서 이미 우리의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뒤에서도 다시 첨언해 드리겠지만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이것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어떤 경험의 차원에서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가 내일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객관적인 거 내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걸 경험하는 어떤 느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미 이렇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머리가 그러하면 그 머리에 몸된 우리도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천이고 뿌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언약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인데 이게 주관적으로는 이 그리스도와 신자와 연합을 통해 주관적으로 또는 영적인 결과들은 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것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계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자와 연합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나 요한 1서에서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로 남습니다. 독립된, 구별된 그런 존재로 남는데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관적인 영역에서 이제 그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그리스도와 신자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일어난 그 결과들을 그 믿음으로 그것이 실제 우리의 주관적인 삶 가운데서 경험적으로 그것이 경험되어 나타나는 것.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죽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죠.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그런 실제적인 삶이 이제 펼쳐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서 신자와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항상 어떤 긍정적인 측면 또는 영광스럽고 어떤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만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분명하게. 그리고 그게 가능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런 삶에 있어서 성공하셨던 그 동일한 원천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똑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승리의 삶을 그 영광스러운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신자와 연합을 이 주관적인 경험의 차원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면만 우리가 부각시켜서는 그것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지만 또 동시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시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그 이사야서 5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질고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이 신자와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었을 때 그게 주관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게 진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이 땅을 사셨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해 그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균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은 어떤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그런 측면이라면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 고난을 내가 내 몸에 내가 경험하는 것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관적인 차원에서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또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는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내 죽을 몸에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앞에서 말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이룬 신자들의 삶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음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의 죽을 몸에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우리 가운데 짊어지는 것. 또 고린도서 4장 12절의 표현을 가지고 말하면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삶.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는 삶.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인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면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과 역경에 남은 것을 자신의 육체 가운데 채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신비적인 연합의 결과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와 같이 신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이 신비한 연합의 교리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더 알게 됩니다. 앞에서 인용해 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주님은 간구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이셨습니다. 그분이 왜 이렇게
간구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삶을 사셨냐면 그것은 세상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보시고 마음이 상해하셨고 그것을 인한 슬픔과 고통을 당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의 이런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그것을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또 그것을 인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에 그런 고통과 슬픔을 느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인해 마음이 상해하고 슬퍼하고 고통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과 그런 연합을 이룬 신자들이 주관적인 차원에서 이 연합의 정도를 더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그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이런 승리와 영광의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인한 슬픔과 아픔과 이런 것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죄와 그들의 상실된 상태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연합 때문에 우리는 주님처럼 이런 것을 인한 우리 영혼의 탄식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깊은 관심과 고통, 영혼의 고뇌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의 그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양측면을 다 같이 균형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앞에 부분을 우리가 살핀 겁니다. 그와 그의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동참을 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이제 그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후반부를 살필 텐데, 교의학에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처음으로 도입한 신학자는 칼빈이었습니다. 근데 칼빈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직분이 처음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했던 저자들 중에 한 사람인 우르시누스는 이것을 해설하면서 그리스도의 3직분을 거론을 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직분을 가졌듯이 그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 가지 직분이 주어져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의 인격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상응하는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른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성령의 은사를 통해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이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의 영과 육이, 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 즉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행위가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에요. 따라서 그의 이름을 고백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뭘 통해서 나타나느냐?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변증하는 삶, 즉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삶을 통해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선지자의 직분이다.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의 기름 부으심에 동참한 우리도 선지자로서 이렇게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 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한다면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의 반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부인하는 일을 한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지자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이 제사장 직분은 어떤 부분에서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며, 이 부분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산 제물로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인데,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행위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하실 때,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실 때 자기를 희생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 거, 이게 주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 우리가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그렇게 대속의 제물로 드릴 수는 없죠. 우리는 희생제물의 자격 조건을 갖춘 존재가 아니니까. 다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산제물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그 희생제물로 우리가 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육을 죽이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제물로 드리는, 그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그 내용,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제물이라고 할 때 그거에는 몇 가지가 포함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규례를 따르고 또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제물로 드린다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요구되는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전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 존재의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라, 이게 그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우리의 존재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감사의 제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의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찬양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사랑과 선행, 이건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또 찬양과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역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왕의 직분입니다. 왕의 직분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있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며 그 이후로는 그와 함께 영원히 모든 피조물을 통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라고 말할 때는 첫 번째는 우리가 그의 기름 부으심에 동참했기 때문이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그가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렇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직분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뭡니까? 왕으로서 하는 일이 뭐예요? 싸우는 것이고 하나는 통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사탄을 대적해서 싸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의 직분을 감당할 때, 즉 죄와 사탄과 싸우는 이런 삶을 살 때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매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이렇게 왕의 직분을 감당할 때 전제 조건은 우리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런 기꺼운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송사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일을 감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우리를 언제 송사합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일을 할 때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죄를 지을 때만 양심 우리를 송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겉으로 보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행할 때 우리 양심이 송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꺼림이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느끼도록 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라면
장면이 있다라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걸 막으시고 결국은 이 마게도냐로 들어가도록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께서 그 순간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할 때 첫 번째 요구되는 그런 상태는 무엇이냐?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거나 또는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는 왕의 직분을 감당한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왕의 직분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시간과 그 양태에 따라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먼저는 이 세상에서는 전투를 하고 싸우고 또 영혼 속에서는 통치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는 이 세상과 영혼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 또 싸움의 양태, 통치의 직분의 그 양태는 싸우는 것과 통치하는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왕은 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왕의 직분은 자신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의 원수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왕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돌보고 안전하게 생명을 도모하는 것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의 직분을 감당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수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일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죠. 세상과 사탄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우리의 루터는 다른 구절들을 포함해 가지고 네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죄, 여기서 세상, 사탄, 그리고 죄, 우리 육신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원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를 자신의 포로로 삼으려고 하는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서 그런 왕노릇하려고 하는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병기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체를 거룩한 병기로 의의 병기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런 정도를 이렇게 소극적이죠. 방어하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쳐서 그런 복종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도 우리의 원수인데 우리는 이제 사탄을 대적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죄와 세상과 사탄과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데 그 싸워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못 받겠잖아요.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의 경험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그러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다
우리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근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남아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이건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을 통해 객관적으로 일어난 그 결과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죄 아래서 해방된 그런 자유로운 양심을 가지는 것, 즉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이 자유를 가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단을 내릴 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싸움을 할 때 그 싸움의 실체는 영적입니다.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혈과 육에 대한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싸울 때, 세상을 향해 싸울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싸울 때 우리가 어떤 혈과 육을 향해서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사 속에서 그런 실패 사례들이 있죠. 뭐 십자군 전쟁이랄지, 또는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거나 막 그럴 때 어떤 강제성을 띈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그 싸우는 그 수단은, 그 방법은 반드시 바른 무기와 바른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우리에게 그 주어진 무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다 방어적인 무기인데 결국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진리를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내용,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이런 싸움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내용을 알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의지가 성령의 조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쪽을 향함으로써 매 순간 이런 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왕의 직분을 수행할 때 이런 원수들과 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왜 우리를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느냐? 왕으로서 우리가 장차 영혼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잘 싸워 이긴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다스리게 됩니다. 영원히 피조물들을 다스리는데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도 했던 일이죠. 그죠? 근데 그런 것, 그 아담의 상태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해서 그의 기름 부으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동참했기 때문이고, 또 그분이 그렇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수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잘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게 되면 우리는 열매 없는 그런 삶을 마치게,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성공적인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직분을 잘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는 그 동력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아 계시고 또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동참한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에게 한량없이 부어졌기 때문인데,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말할 수 있고 저런 측면에서도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이것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삶의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이 일들이 우리의 주관적인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할 때 항상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리고 내가 기쁨을 누리고 어떤 영적인 짜릿함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실제적으로 증거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 이미 이루어진 이것들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하는 이것이 실증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산다라고 할 때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우리 그 식구들한테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하지 못하는 것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낮아지시고 어떻게 영광을 취하셨는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사셨고 또 사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진리를 아는 것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사시도록 하셨던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서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 소망함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이런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있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진리를,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신비하고 이 영적이고 생명적인 이 연합의 신비를 아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더 밝히 조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그 삶의 가능성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그것을 이미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그 일들을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 경험하고, 그것을 그 실증을 해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